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때로는 식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중대장급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일찍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상할 만한 구제와 기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 것인데 실제로 구제 행위를 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매사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단어 엘레 에모시네는요 구제 행위 자체를 말하기보다 구제 행위를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과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지는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늘 측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강력히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했는데 휘하의 병사들까지 경건한 병사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거룩을 이야기했고 늘 경건을 이야기했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또 믿었고 그랬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겉모양은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속내면은 아주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경건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존경했고 했을지 몰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속은 가증과 위선과 그리고 욕망과 속임수가 가득 찼던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왜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잘못 인식이 되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경건하다, 헬라어 유세베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경건했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경외했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도 앞장섰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를 멈추지 않았던 고넬료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그의 생명을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죠? 이방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롯다라는 지역으로 보내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소문이 욥바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인근 지역에 있던 욥바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던 한 여선지자가 죽음을 당했고,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자 사람 성도들이 롯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모셔가서 죽은 그를 살리게 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바로 옆에 있던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주간 거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까지 이끄셨고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들은 고넬료가 즉시 집안의 하인 2사람과 또 경건한 병사 1사람을 붙여서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요 욥바까지는 약 5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까운 거리지만 걸어가야 하는, 옛날로 보면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백리가 넘는 거리죠.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근데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요, 지체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정말 쉬지 않고 욥바로 향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밝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요 환상을 보고 명령을 받고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한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오후 9시였어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자, 3시쯤에 이제 하나님부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라라는 말을 듣고 하인을 불러서 지시해서 하인들이 가면 적어도 빨라도 6시, 그렇죠? 6시 안에 대략 한 오후 6시 정도 전후에 아마 욥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이 언제냐면 본문 9절에서 6시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유대인의 6시는 우리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 그러면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그 밤에 그 다음날 정오쯤 당도하려면 쉬지 않고, 그렇죠? 쉬지 않고 밤을 새며 이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걸어 달려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고넬료의 하인들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와서 욥바에 다다를 즈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약 3번 정도 기도를 했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자,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시몬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인들이 다가올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무두장이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환상에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환상의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의 각종 기는 것과 음식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이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어라.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이걸 네가 왜 거절하느냐?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곳을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그가 다녔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지역은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청한다고 해서 그것에 응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를 초청하는데 베드로가 흔쾌히 알았어야 하고 갈 일이가 만무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루따로 또 요바로 보낸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베드로, 오롯이 유대인에만 관심이 많았던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문을 열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오늘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고넬료의 종들의 걸음걸이 시간까지 계산하셨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고 이들을 이제 만나게 하시려고 이 하인들의 걸음걸이까지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적절한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때로부터 몇 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몇 년 전에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일이 있어요. 아시죠?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것에 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그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밤에 그물을 던지는 족족 고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기들을 그 밤에 계속 쫓고 계셨던 거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기를 쫓고 계셨어요. 그물을 던지는 족족 흩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배에 올라가 다시 그물을 던지자, 그 아침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멀리 흩어져 간 고기들을 다 또 모아 오시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던 장면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나이든 종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든 종이 아브라함이요, 그 소녀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예배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다. 준비하셨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다.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1000km나 떨어진 곳을 향해서 이제 이 명령과 격려를 받고 이 나이든 종은 가나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10절, 창세기 24장 10절 1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이 나이든 종이요 이제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소녀를 만나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마시라 라고 말하는 그 소녀, 그리고 그 소녀가 나에게 마시라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물 곁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한 소녀, 이제 그 저녁이 되자 소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장면이 24장 15절 19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바쁘셨을까요? 그죠? 또 하나님은 막 일하셔야 되잖아요. 막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나이든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리브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소녀가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있는데 친히 물을 낙타에게도 먹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소녀가 리브가가 그날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기르러 왔어도 물을 달라고 했던 물을 줄 마음이 없었다면, 아니면 물을 줬어도 물만 주고 낙타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게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 나이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바쁘게 준비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예배하고 계셨죠.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성장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날 조금만 늦게 왔다라면 못 만났을 것이고, 그날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나왔다면 또 못 만났을 것이고, 그가 어릴 때 이런 성정으로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안 됐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만 어긋났어도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만 빠졌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세심하고 정교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녀의 성장 과정까지도 살피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창세기 45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시죠.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사 왕국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위대한 왕 중에 하나죠. 바사에서는 바사 왕의 부하 중에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아주 고위직에 하만을 올려놓았는데 이제 하만이 조서도 이제 내리고 막 그러면서 하만이 이제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의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의 그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무릎 꿇지 않고 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심히 불쾌해서 모르드게를 추적해 보니까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하만이 큰 계략을 꾸몄었죠. 이제 그래서 곧 모르드게는 목이 달리고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음을 당할 그런 계략을 조서까지 내리게 해서 왕에게 그런 계략을 하만이 다 하고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시기였어요. 그때 그날 어느 한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역대 왕들의 일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왕들의 일기 중에 5년 전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5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성문에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그러니까 내시 중에 두 사람이 모반을 계획을 했어요. 모반을 계획해서 전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알렸고 결국은 그 사실로 드러나서 그들은 목이 달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5년 전의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읽고 그 다음날 하만을 불러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러면서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바로 그냥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목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바로 높은 자리에 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역대 왕의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도 5년 전의 이야기를 읽게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구원받은 이 사건이 바로 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채 오차 없이 바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늘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쁘게 고기를 쫓고 고기를 다시 몰아오시고 잠이 못 들게 하고 또 소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많이 어렵고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은혜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과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셨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되시죠? 걱정되시죠? 한번 고개다 들어보세요. 걱정돼서 염려되지 않으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걱정되세요, 원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요.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어떠세요, 원사님? 네, 걱정은 되지만 믿고, 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지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렸던 지난 날들보다 여러분 훨씬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안정되게 계세요. 안 흔들리세요. 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앞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왔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가실 때 이스라엘은 흥했어요. 아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뭐가 갔어요? 이 법궤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승리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개가 방치됐었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이 하나님의 개를 모셔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모셔다가 하나님의 개를 이제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 왕가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을 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갔을 때 그들의 삶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K문화가 우리 민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전 세계에 사용하시고 전 세계의 K문화와 K컬처를 보내게 하시고 복음을,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7, 80년대 어려운 경제 시기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을 때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길 원하시죠? 예? 아멘.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원하잖아요, 솔직히.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 이사야 45장 우리 3절 4절 한번 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예, 45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 4절, 이사야 45장 예,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은 없죠.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치신대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밀을 아셔야 돼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논문을 치고 부수고 세빗장을 꺾으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건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정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왔고요, 부르짖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신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셨고 먼저 가시고 이제 논문을 쳐 부수고 세빗장을 꺾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전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도 전 과정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순서를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잘하면,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선교 열심히 할게요 한 사람 중에 선교한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45장 2절 3절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달려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